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시편 1편 말씀을 나눴는데 찾아보니 그게 5월 중순이더라고요.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나눴던 시편 1편의 말씀을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를 향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째로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주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편 1절에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려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 전체 150편까지의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이 시편 1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삶의 목표나 지향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같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와 세상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세상 나라와 사이 어떤 갈등 구조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복이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시지만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악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사실 시편 1편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지난 설교 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2편, 시편 2편 초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요, 이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악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부르는 2장 1절, 2절, 3절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 나라에 속한 악인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시편 2편은요, 그 시편의 여러 가지 그 분류하는 기준에 의하면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제왕시는 무엇냐면 왕의 어떤 즉위식이나 기념식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실 시편 2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복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아무래도 다윗 왕이겠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그 권위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편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을 네 가지 동사로 소개하며, 네 가지 동사가 곧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먼저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하다라는 단어는요, 모여서 함께 술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며 시끌벅적하는 모습을 바로 분노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꾸민다라는 이 단어는 으르렁거린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맹수가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 아시죠? 바로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앞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꾸민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헛된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를 고민하며 마치 맹수가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략을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나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서 위치를 잡다,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냐면 일종의 군대가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펼치고 곧바로 공격태세로 달려갈 돌진할 그 태세를 바로 나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절에 꾀하다라는 표현은요, 계획을 세우다, 기초를 세우다는 뜻입니다. 결국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깊이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 악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요, 속박의 줄과 끈, 곧 멍에를 뜻합니다. 가축이나 동물을 길들이고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한 멍에를 뜻합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멍에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범죄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멍에를 벗어버릴까 깊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들의 생각을 관철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싸워서라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복 있는 자답게, 행복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은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렸던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벽돌과 역청으로 높은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이 청직이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생각했고 헛된 계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허망한 것이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더 힘있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보다 그냥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을 편하게 해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보다 오히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의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더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를 비난하죠.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우리의 삶은 참 평탄치 않습니다. 너무나 고달픈 삶이죠. 하지만 세상 나라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의 지혜와 계획은 하나님 앞에 허망한 것, 헛된 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을 보시고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흩어지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세워졌던 그들의 모든 계획과 계략은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 사람들이 제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들의 그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짓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허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그 허사는 서사를 보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은 6절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세상 나라의 편안함과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편안함과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함께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평안함과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바로 영원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힘이 있어 보이고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승리를 약속하신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악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왕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편안함과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담대함에 근거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 곧 복 있는 사람 성도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와 삶과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실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들로 위임받는, 결국 왕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왕이 자기 아들에게 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면 이제 그 아들은 왕에게 위임받은 왕위를 물려받을 계승자가 됩니다. 결국 그가 왕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그 확증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 우리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 없는 나의 아들이라고 공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나라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이런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웅으로 살아가기. 구선우 목사님의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배트맨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대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마치 슈퍼히어로가 세상의 악과 싸워듯 그리고 승리하듯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영웅에게는 남다른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죠.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당장 살아가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마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 무엇이냐?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는요, 피난처를 찾다, 도피처를 찾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을 잠시 믿고 잠시 피한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한 어두운 세상에서 영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과 요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바로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며 우리의 삶 현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사람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었고, 그 영웅이 곧 어떠한 사람이다? 동일하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영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삼아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